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가 된 이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여야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의 제자를 통상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자였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지만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이 했던 일을 알고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 특히 갈라디아에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온 그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뭘로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사도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보면 전에 유대교에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합니다. 연갑자,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바울은 더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 전통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일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죠.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또 음성을 들려주셨고 만나주셨고 바울에게 사명을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또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뜨거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이기적이에요. 또 못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정말 사명자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사명자야. 나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에 바쁜데 무슨 사명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을 내었고 유대 전통을 열심히 지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회심하여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가졌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바울을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 전에 모태에 있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셨던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여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를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모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셨던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잘나서 좀 대단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한 선교사님이 인디안 부락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드디어 막 애쓰고 힘쓰다가 추장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부족 사회에서는 리더를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추장을 전도했어요. 이 추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또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감사해서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사슴 가죽을 가져와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볼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슴 가죽을 쓰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다음 며칠 있다가 또 이 추장이 백마, 자신들이 타고 꼭 필요했던 백마를 가져온 겁니다. 선교사님은 마음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백마를 타시지 않는다고 돌려보냈어요. 그 며칠 있다가 또 뼈로 만든 이 장식, 이 뼈로 만든 장식은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관과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때 또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뼈로 만든 장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이 추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추장의 권위까지도 바쳤는데 내게 남은 게 뭘 있겠나 고민하다가 저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의 시간도 드리기 아까워요. 조금의 물질을 드리기도 아까워요. 근데 정말 이 추장의 믿음이 순수한 거죠. 자신의 추장의 권위도 내려놓고 바칠 수 있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늘 16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16절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결국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닉네임,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부름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확실히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강렬한 사건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강렬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계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 중에 찾아오세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고난받아야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게바, 베드로를 3년 후에 만났다고 했어요. 회심하고 나서 3년 후에 만났다고 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부자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려는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매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습성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의지했다가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사람에게 달려가기보다는,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곧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는 것은 곧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베드로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또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금방 어떤 자리에, 그 열심히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도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영적인 거인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 주어서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4개월간 독방에 갇혀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옆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그 축축하고 막 춥고 그런 곳에서 4개월 동안 외롭고 힘든 4개월 동안 독방에 갇히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게 된 거예요.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바닥에 고여있는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물을 피해 조그마한 구멍으로 피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에게 있어서 이 고인물은 바다와 같은 거죠. 그때 이 개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있는 물을 보고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니? 홀이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이다. 개미처럼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이 개미가 이 고인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허우적대다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침몰할 것 같은 파도가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폭풍이 엄습한다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